잘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예. 아유, 잘하셨어요. 예. 예. 격려해 주시고, 예. 예. 잘하셨습니다. 그죠? 예.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네 가운데 우리 함께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를 좀 키워봐야 얼마나 부모가 힘든가를 좀 알게 되고요. 자녀들이 혼자 크는 것 같은데 혼자 크는 것이 아님을 부모가 돼서 말 안 듣는 자녀를 좀 키워봐야 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모가 힘든데 하나님, 부모를 왜 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힘든 부모를 하나님 왜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면 잘 키울 것 같아서, 역시 여기에 맡겨주면 잘 키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착각은 하지 않으셨겠죠? 예. 대부분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자녀 키우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실 텐데, 저 집에 자녀를 주면 잘 못 키울 것 너무 잘 아실 텐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맡기셨을까? 그런 생각이 키우시면서 혹시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를 통하여서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구나, 하나님이 말 안 듣는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 삼아 주신 것은 말 안 듣는 자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부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삶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그걸 통하여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는가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힘들게 할 때마다 하는 그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주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겠군요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양육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다윗의 원래 직업이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고생을 하면서 양떼를 키워보니까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서 또 다른 삶의 모든 자신의 삶의 반경 속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다윗은 시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양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다윗은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다윗이 시편을 쓴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남들보다 더 힘이 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이 또 나보고 시편을 쓰라고 그러신가 보다, 내 삶을 통해서 주옥 같은 시편을 나오게 하시려고 특별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 아시지요? 제 삶에서 다윗처럼 시편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서 시편이 터져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우실 때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함께 시편 23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지금 비유를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자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양인 나를 돌봐주시는, 본인이 목자 되어서 양떼를 지키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제 다윗이 시를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복된 소식은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형리를 전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인데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라고 시작해서 출발하는 것이 복음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시니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의 특징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시력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동물로 잘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격력도 별로 없고요. 또 방어력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대명사가 양이고 시력도 안 좋고, 그래서 혼자 살기에 적합합니까? 부적합한 동물이 양입니까? 부적합한 동물이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던 그 다윗이 목자로서 어떻게 양떼를 지켰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몸을 던져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키기에 어떻게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했는가를 다윗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나는 부족함이 하늘의 끝까지 쌓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는 것은 알겠는데 왜 내 삶에는 부족함이 투성일까? 라는 의문점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이런 자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3살일 때는 누구만 필요합니까? 옆에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엄마만 옆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3살짜리 자녀는요. 그런데 17살짜리 청소년의 자녀를 키워보시면 어떻습니까? 엄마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자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엄마 말고 돈이 필요해. 엄마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가서 돈 벌어 와서 돈을 주든지 내 필요한 것을 줘야지 왜 자꾸 엄마만 있으면 되겠냐라고 오히려 밀쳐내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래요. 내가 필요한 거 돈을 달라고요.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것은 알겠는데 부족함이 나에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3살짜리 자녀겠습니까? 17살짜리 자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알겠으니까 빨리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안 보이세요? 하나님 좀 보세요 좀. 하나님이 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 응답하셔야죠.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소망합니다.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온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눈을 감으면 푸른 풀밭이 펼쳐지고요. 쉴 만한 물가가 펼쳐지고요. 꿈 깨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새는 어디 사람이냐면요.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양떼를 다윗이 친다는 것은 다윗이 어디서 양떼를 쳤냐면 유대 광야에서 쳤어요. 유대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관령 목장처럼 풀이 펼쳐지고 막 물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평화롭게 양떼들이 물 먹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라는 곳은요, 푸른 풀밭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풀이 자라냐면요, 10월이 지나서 비가 한번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저런 사막 같은 땅에서 어떻게 풀이 날까 신기할 정도로 그때 풀이 조금씩 난답니다. 그때 풀이 좀 나요. 그거를 푸른 풀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양떼를 데리고 와서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푸른 풀이 잠깐 날 때 그때 가서 양을 먹여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꿈꾸듯이 푸른 풀밭으로 막 저 푸른 초원으로 아니요. 비가 왔을 때 그때 잠깐 풀이 좀 자랐을 때 그때 양떼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먹여야 되는 게 성경에서 다윗이 경험한 푸른 풀밭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에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막 양떼들이 평화롭게 물을 마시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광야에 그런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메마른 광야에 비가 한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광야다 보니까 물이 빠져서 물도 잘 고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막 흐르고 골짜기 그리고 막 계곡이 막 만들어졌다가 그러다가 저 골짜기에 물이 좀 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물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마냥 좋은 행복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메마른 광야 속에서 풀이 났을 때, 물이 있을 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그때가 목자가 바삐 데리고 와서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야 될 중요한 때라니까요. 목자는 아주 바쁩니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먹여야 되고요.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들이 뭐 하겠습니까? 목자가 데리고 가면 풀이 있구나. 풀이 났구나. 풀 뜯어 먹어야 되고요. 저기 물이 있구나. 물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양이지 않겠습니까? 목자 혼자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곳이 바로 이 광야에서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고요. 좋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양떼를 먹여야 된대요. 그때 지금 비 올 때 얼른 가서 풀 뜯어야 되고요. 물 고였을 때 얼른 가서 물을 먹여야 된대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편안한 푸른 천장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살아간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또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 하신다. 그냥 저 푸른 초원에 누워서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쁘게 우리가 살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소생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언제 합니까? 죽으려고 할 때, 그죠? 죽으려고 할 때 살리려고 하는 게 심폐소생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얘기는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저 푸른 초원에 누워있는데 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요. 메마른 유대 광야라니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태양을 그대로 직사광선을 받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목자가 끌고 가다 보면요, 뜨거운 태양볕에서 양떼들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질식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열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아, 쟤 죽었구나. 아, 놔두고 가자.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뜨거운 햇빛 때문에 질식살 것처럼 비실비실하고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양을 끌어안고 그늘로 달려간답니다. 어떻게든 그늘을 찾아서 그늘에서 그 양을 마사지를 하고요. 물을 먹여서 살려내서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늘도 주변에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요. 지팡이에다가 옷을 걸어가지고 텐트처럼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조그만 그늘에서 양을 마사지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물을 마시면서 소생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이 죽으려고 하는데 목자가 아이고 참, 그래 잘 못 따라오더니 쟤는 좀 죽어도 싸.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요. 한 마리도 그 목자가 놓치지 않고 그 질식하려고 하는 그 양을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소생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양떼는 누구 때문에요? 목자 때문에 결코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기서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니까요. 이게 히브리 말로 단어로 마갈 짜덱이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그게 짜덱이란 길이 어떤 의미냐면요. 잘 포장되어서 뭔가 좋은 길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광야에 무슨 그런 좋은 길이 있겠습니까? 양떼들이 떼지어 다니다가요. 길이 난 겁니다. 여러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는 길이 아니었는데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길처럼 만들어진 그런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 넓고 잘 닦여진 길이 아니고요. 양떼들이 다녀서 근데 만들어진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의의 길이라고 표현돼서 의의 길의 반대말은 어떤 길 같으세요? 의의 길? 우리는 뭐 불의의 길,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거룩한 길, 의의 길 생각. 그게 아니라 원래 의미는 바른 길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광야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떼들은 광야에 있으면 다 죽어요. 목자가 바른 길로 양떼들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가서 살려내야지 않습니까? 그 길을 누구만 안다고요? 목자만 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해 간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양떼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다 죽는다니까요. 그 양떼들을 이끌고 목자가 좁은 길로 이끌어 가서 그 바른 길, 먹을 것이 있고 살 길, 그게 바로 바른 길인 겁니다. 왜요? 당시 그 문화 속에서는 명예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야, 정말 그 양치기 1등은 누구라더라? 저 사람 따라 저 목자는 정말 양떼들을 잘 한다더라. 대표적인 주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절대로 그 자기의 양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기에 그 양떼들은 여호와를 따라다니는 그 양떼들은 결코 죽지 않고 바른 길로 가서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유대 광야라는 이 현실을 벗어나면 자꾸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면요. 유대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가다 보면요. 낭떠러지가 많답니다. 저도 광야를 안 가봐서요. 말로만 들어봐서, 사진으로만 봐서. 광야를 가면 군데군데 낭떠러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차 잘못하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골짜기도 급격하게 있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생겼나 봅니다. 비가 막 오면 그냥 다 그렇게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급격하게 낭떠러지 되니까. 그러니까 양떼들이 아차 잘못 막 방황하면 낭떠러지에 떨어 죽고 막 골짜기에 이게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곳들이 사망의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골짜기들이 아주 깊답니다. 그리고 동서로 이 골짜기 모양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요, 한낮에 태양을 뜨겁게 내리쬐는데 저 골짜기 아래쪽에서는요, 빛이 안 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다 경험했다니까요. 유대 광야에서 양떼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면 왜 그런 곳으로 끌고 갑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싶잖아요. 그런 곳은 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왜 그곳을 데리고 갑니까? 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다고요? 골짜기에 물이 있어야 거기에 물을 마실 수 있다니까요. 비 온 다음에 저 골짜기 아래쪽에. 그러면 그 광야에 물이 있는 곳이 골짜기 아래쪽에 그냥 그 사이에 물이 고여있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물 먹으러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양떼만 오겠습니까? 다른 사나운 야생 짐승도 오겠습니까? 다 오지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요?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먹으러 가야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렵지요. 왜요? 제일 힘없는 양인데요. 거기에는 야생 짐승들이며 자기를 해롭게 하는 많은 짐승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괜히 물 먹으러 갔다가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그 물을 먹으려고 갔다가 죽을 뻔했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목자 때문이라고요.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를 다윗이 시를 통하여서 구구절절히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가 그려지셔야 되고요. 그곳에서 목자가 지키심으로 살아가는 그 장면이 그려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척박하고 때로는 권고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야 되나라는 이 혼란 속에 있을 때조차도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결코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설교를 하면서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과 같습니까? 광야랑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광야하고 비슷하다니까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펼쳐질 거라고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비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살고요, 안 내려주시면 살 수 없는 땅이라니까요. 광야하고 비교해 볼 때요, 별반 차이가 없는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이 현실의 땅은 광야처럼 척박한 땅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필요 없으세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게 광야처럼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삶을 깨달으면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삶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늘 어려운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다윗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자는 딱 두 개를 한꺼번에 갖고 다닌답니다. 지팡이하고 막대기하고. 지팡이는 길까요? 짧을까요? 지팡이는 길었답니다. 왜 길었을까요? 양떼 중에 말 안 듣는 양떼가 꼭 혼자 먼저 막 하려다가 골짜기에서 이렇게 빠지려고 끄집어내야 하잖아요. 지팡이로 끄집어내느라고. 그리고 물을 먹으러 갔는데
그 양떼들은 물이 깊은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목자가 먼저 가서 지팡이로 물 길이를 쟀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깊이는 양이 먹을 수 있겠구나. 이건 너무 깊으니까 빠져 죽겠구나. 먼저 목자가 다 판을 깔아줘야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지팡이라고요. 그래서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또 한 손에는요 막대기를 들고, 그럼 막대기는 뭐 할까요? 짧고 단단한 겁니다. 야생 짐승이 올 때 물리쳐야 되니까.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양떼인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고 계신가를 다윗이 세밀하게 얘기해 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군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야,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있었군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보다는 하나님 나는 늘 부족한 거 투성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더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안타깝게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 유대 광야라는 이 배경을 떠나버리면 이 시가 지금 왜 이렇게 연결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 광야라는 이 틀에서 다윗이 양떼들을 지키면서 보니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린다는 게 뭡니까? 음식을 지금 차려준다는 얘기예요. 양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게 뭐겠습니까? 푸른 풀밭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에게도 푸른 풀밭이겠지만 야생 짐승들에게도 거기는 푸른 풀밭이에요. 먹을 것들이라고요. 그러면 양만 있겠습니까? 야생 짐승들이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푸른 풀부터 양 오는 김에 다 잡아 먹으려고요. 그런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뭐겠습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야생 짐승들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 차려주시고, 왜냐면 푸른 풀밭에 그런데 그게 지금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야생 동물들이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바르셨으니, 이 문화 속에서요,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막 풀을 뜯어먹는 양이 있는가 반면에 야생 짐승을 보고 놀래가지고요 바르르 떠는 애들이 있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애들은 그 목자가 가가지고요 올리브 기름을 발라가지고요 마사지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바로 떠던 양들이 올리브 오일을 발라서 마사지를 좀 해주면 마음의 편안을 갖고 잘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늘 이렇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에이 믿음 없는 자야 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너 겁이 났구나, 너 힘들었구나, 기름을 내 머리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멀리 왔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잘 암송해서 잘 술술 나오는데요, 이 의미를 생각하면 더 잘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개념하고 이 다윗의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과거가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과거는 뒤에 있잖아요. 지났잖아요. 지나갔고,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올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시각은 과거는 뒤에 있고 미래는 앞으로 올 것이니까 앞에 있고, 그죠? 앞으로 지금 언제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까 뒤에 있고, 미래는 앞에 있고.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저희와 정반대입니다. 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 있습니다. 미래는요, 뒤에 있습니다. 이상하다. 자, 왜냐면 우리의 개념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우리는 뒤에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 생각에서는 앞에 있어요. 왜 과거 앞에 있냐면요, 앞에 있어야 잘 보이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왔으니까 잘 알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잘 보니까 잘 안 됩니다.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모르잖아요. 뒤에 있으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가 미래가 뒤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과거는 앞에 있고 미래는 뒤에 있답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어디 있다고요? 뒤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무슨 이해 가세요?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에도 계속 있을 거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앞으로도 계속 쭉 될 것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공동체적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나는 공동체 이론으로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의 공동체 가족으로 인도하실 그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아보았던 다윗이기에 자신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실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 이게 무슨 푸른 풀밭이에요. 하나님, 여기를 지금 쉴 만한 물가라고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요, 목자가 보기에는 그 푸른 풀밭이, 그 쉴 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메마른 그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라서 늘 함께 하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오늘도 지키고 계시고 내일도 지켜주시랴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일지라도 앞으로 내 삶에 무엇이 펼쳐질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삶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길들을 매일매일 감사로 찬송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